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립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십시다. 찾아도 안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있죠. 돈도 안 버는데 쓰기만 딥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죠. 버는 사람은 버는 것으로 누리고 쓰는 사람은 쓰는 것으로 누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둘 다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왼수야 돈도 못 벌면서 어찌 그렇게 쓰는 기술이 좋냐. 또 그 반대 사람은 뭐예요? 이 왼수야 그렇게 벌어서 안 쓰면 뭐 하려고 버냐.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버는데 왜 벌어야 되는가 이유와 목적이 가치 있는 것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쪽에다 돈을 쓰려고 많이 버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많이 벌어요? 자기 의식주에 필요한 것 때문에 많이 벌려고 혈안이 돼서 남을 밟고 올라가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벌 줄도 모르는 주제가 또 왜 쓸 줄 많이 알아요? 하나님 영광하고는 상관없어요. 일은 하기 싫지. 돈은 쓰고 싶지. 근데 부모 거 몰래 갖다 써보니까는 쓸만했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벌려면 뭐라고 하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 체질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에게는 원래라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원래는 인간에게는. 오늘 제목을 써놓고 봅시다. 골로새서 2장 그 안에는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 그는 딱 그렇게 시작됐네요. 그죠? 리스토예요. 그죠? 그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에요. 그것도 감추어 있다. 어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비밀을 알았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자, 여기는 다 구원의 길의 명수들이니까 한번 봅시다. 불신자 상태 6가지. 그죠?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불신자 상태의 첫 단초가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뭐 마귀 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종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마귀 종이었으면은 마귀 종부터 나가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 종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순식간에 간과한다니까요. 원래부터 마귀 종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였어요. 하나님 자녀. 그 증거 창세기 1장 26절에 모양대로, 그죠? 형상대로 나오죠. 27절에는 형상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양대로 형상대로 뭐 했어요? 창조됐단 말이에요. 이게. 왜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해요? 함께 하시려고. 동물들하고는 함께 하려고 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동물을 너무 끼고 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창조 원리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 많다고요? 여기에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을 어디다가 사랑을 표현했느냐면 여기다가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이 뭐예요? 요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걸 함께 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랑은 그 다른 외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무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저 강에 있는 무슨 뭐 뱀장어를 사랑하는, 그것은 뱀장어는 건져서 보신해서 먹고 해 떠서 먹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꼼장어나 이런 것들은. 뭐 동물을 사랑하라는 소리가 없어요. 동물을 사랑하라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 그 사랑이란 단어를 그런 데다 써버린지 아세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라, 그 단어를 왜 쓰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배치되기 위해서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이 사랑을,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랑으로 이 사랑을 하다가, 이 사랑 때문에 살고 이 사랑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부름받아서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모양 형상이 다 파괴돼 버렸단 말이에요. 예. 자, 파괴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형상 모양이 파괴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자,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갑시다. 그러면 따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 얼굴 표정들을 한번 이게 동영상으로 찍어봐야 돼요. 그때 그 표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참 기기묘묘하게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마귀가 주는 표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만 하지 말고 한 10개를 찍어서 모아서 보면요, 아, 마귀 새끼가 이렇게 생겼구나 딱 나와요. 그 사람들 표정, 말, 하는 그 행동, 이런 것들이 이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해요, 이렇게 나와요. 못 가도 안 가도 산으로 들러 쏘다니면서도 그 산에 가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내가 가야 되는데 진짜 내가 타락했는가 봐요, 이런 단어를 쓴다고요. 알아? 지가 타락한 줄을. 타락했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게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모양 형상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응? 지금 산으로 들러 가는 사람들은 다 시산제 지내러 갑니다. 시산제가 뭐예요? 자기들이 올라가는 산신이 자기들한테 해코지지 않고 무탈하게 등산 잘하고 내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가서 그 산의 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등산객들이. 그러면은 동호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만 한지 아세요?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조기축구 하는 사람들 거기서도 지내요? 이 운동장에서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응? 달려가다가 골대에 뒤받아갖고 머리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낸다니까요. 운동하는 사람도. 그것만 하는 자세, 골프 치는 사람도 한다니까요. 골프 치는 사람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거 지낸다니까요. 고상하게 지내죠. 고상하게. 다 해요. 자기 있는 영역에서는. 자, 무슨 내가 가게 하나를 내면 뭐 해야 돼요? 고사떡 돌려요. 이사하면 뭐예요? 떡 돌리는 게 뭐예요? 다 그 의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가서 그거 돌리는데 왜 돌려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여러분, 그 의미라니까요. 근데 주는데 왜 목사님은 결단코 2그릇씩 받으려고 하세요? 준다는데. 내가 그 떡 받는 것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해서 미끄러져 버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떡, 찰떡 내가 받는다니까요. 그 의미는 안다니까요. 아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다니는 뭐 집사, 권사, 장로님이시라 하는데 이번에 여기다가 오픈을 해가지고 떡을 돌린다는데 앞에다 고사만 안 붙일 뿐이지 떡을 돌린다는데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새끼는 무너질지어다. 기도만 해주면 돼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이래서 이제 일단은 우상 숭배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뒤로 들어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자유자재로 하라고 지금 해주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를 하니까 마귀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마귀 종로로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거든. 뭔지 찝찝하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 종노릇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마귀 종노릇하는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쳐. 정신적인 질병으로. 그죠? 이런 고통 속에 산단 말이에요. 이런 고통 속에 살다가 육신적인 고통을 받고 살아가죠. 그죠? 육신의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라고 해요. 육신의 고통. 이? 눈이 아픈 거, 팔다리가 아픈 거, 이 육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4대 육신마디 하나하나가 이 고통받는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와닿아요. 육신의 문제 하니까 뭔 문제예요. 눈만 껍벅하고 앉아있다니까. 우리는 육신의 문제 하면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이렇게 그림을 다 못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육신의 문제라고 해주지 마세요. 그냥 고통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씹는 고통 막 이렇게 아주 피부에 와닿게끔 자기 몸에 아주 몸소리 치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고상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어요 이랬다니까요. 그게 고통 아주 가슴이 그냥 무슨 침으로 콕 쑤시는 것 같은 그런 마치는 그런 고통.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지고 영원한 형벌, 이제 이게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죠. 지옥 가는 거예요. 죽어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저주가 모든 저주가 이 모든 저주가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그죠? 대물림된.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죠? 노력만 합니까? 뭐 별 행동을 다 하죠. 그걸 행위라고 그러죠. 그죠? 선행 봉사하는 구제하는 게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행위가.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남의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알바도 아니야. 알바비도 안 받으면서 이렇게 싹 도와주는 거 있어요. 잠깐씩.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자기가 지은 업보를 씻어내기 위한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것의 일환으로 한다니까요. 다. 종교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 행위, 종교, 미신을 찾고 해봐요. 이래서 이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죠? 찾아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뭘 찾아 헤매는 거예요? 요 문제 해결해 보려고 찾아 헤매는데 이런 거에서밖에 못 찾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하고 똑같죠. 우리도 뭔지 모르게 미치갱이처럼 막 쏟아지고 하는 영적인 고통 속에 있었다니까요. 여자아이들이 미치갱이처럼 막 쏟아지면 무슨 끼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막 이 불신자들이 여자아이들이 막 남자 좋아하면 한양끼 있다고 그러고 남자가 뭐 하면은 먼 끼가 있다고 그러고 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 안 들은 사람들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우리 메시지처럼 이렇게 정리는 안 돼 있어도 다 알고는 있어요. 다. 줄기는 알고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모르고 있어요. 절대로. 그게 어디서 왔냐? 지엄이한테서 왔나? 저게 저 애탁이냐? 친탁이냐? 이런 것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보이는 데서는 못 찾아내니까. 없거든. 보이는 데는 없거든. 예? 지엄이도 아주 행실이 바르고 저 애가집도 참 사람들이 다 교육자 집안이고 그런데 저런 것이 어디서 나왔는고 눈으로 보는데 허상에서는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게 있었느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게 없는데 저게 나왔단 말이에요. 저런 게 하나가. 응? 불량품이 하나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에서도 불량품이 나와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불량품이 아니에요. 그게 불량품이.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고 그랬어요. 허상. 허상을 가지고 실상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찾아집니다. 그게 불신자들은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108번 내오고 1000배 하고 3000배 하고 하는 거예요. 10,000배 하고. 108번을 했더니 안 되는 값이다. 그래서 1000배 하라고 하니까 1000배 해버려야 되겠구나. 1000배에서도 안 됐는데 10,000배 하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고통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찾아 헤매는 이 사람들. 뭘 찾아 헤매겠어요? 엄마 찾아 산만리? 그 무슨 애니메이션 영화처럼 엄마 찾아 몇 만리. 그 아이가 엄마를 집 나가버린 엄마를 그렇게 찾는다고 해서 찾아져요? 못 찾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엄마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려서 그 아이를 데려다 주기 전에는 못 찾아요.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디 있긴 있어. 지금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절대 답은 못 찾아요. 절대로 답은 못 찾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9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로마서 5장 9절. 또 이건 새로운 성경 기절이죠. 우리가 늘 보는 것 중에는 또 처음 봐요. 자, 찾았으면 로마서 5장 9절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고 인사 안 하는 것을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인사 안 하고 뻘쩍뻘쩍 쳐다보고 있으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저거. 행신조백이 누집 새끼야 저거. 도대체 가정교육을 가르친 게 겉으로는 요즘은 뭐 옛날에는 당장 얘기해버렸어요. 어른들이. 저놈의 자식이 누집 새끼인 거 저거. 이렇게 막 드러내버리니까는 얼마나 가르쳤는지 몰라. 막 머리 숙이라 하고 막 하는데 지금은 그렇다가는 오히려 애들한테 맞아서 노인네가 뒹굴 수밖에 없으니까. 옛날에는 저쪽에서 어른 걸어오면 담배 피다가 속에갖고 옷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옷에 안에 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난리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담배 피는데 곤방대신 나이 드신 분이 야 이놈은 새끼야 니 누집 새끼냐 그랬다가는 다리 걷어버려갖고 밀어버리면 하수구에 빠져버려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육신적인 것은 바뀌었는데 영적인 것은 하나도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사람이 개조가 안 돼요. 인사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사 잘하는 사람은 넌 구원받아라. 너 인사 뭐 안 하니까 너는 구원받지 마라. 이게 아니라 요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모양 형상이 망가져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빨리
모양,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상, 모양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그 피라고 하잖아요. 피. 피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리라. 뭘 보는 날에는?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리라.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패스. 나로부터 저주가 넘어가고 나로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주는 패스. 뭐는 내가 받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해결하는 하나님이, 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해결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맞아요? 네?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4장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는 요 그리스도라고만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이라.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자, 선지자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2절.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요게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여기 걸려 있는 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디로? 요거로 답 주신, 답으로 건너가게 해주셨다. 저 답을 통해야만 성령의 영생이, 나에게 구원이, 나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이 이목이 된다. 그것을 요 그리스도에게만 담아주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명명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대통령이 미국 대사로 당신을 임명하노라 임명장을 주면 그 사람은 미국 가서 한국을 대표해서 예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명장은 안 받고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것을 막 온 사무실 자기네 막 모든 화장실까지 다 붙여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은 대통령의 무슨 대사가 된 건 아니에요. 사진만, 같이 찍은 사진만 막 붙여놨지.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사진 그렇게 찍힌 거 보고, 야, 이 사람 대통령하고 어마어마한 뭐 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죠? 그렇게 추측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많이 붙여놓은 놈은 사기꾼이에요, 다. 국회의원들이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요? 지 의정 보고서에 내려면 대통령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한 거 찍어서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진짜 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하고 사진 찍은 걸 많이 올리는 사람이 정상적인 거예요. 대통령이 지를 국회의원 시켰어요? 그 부민이 도장 찍어갖고 자기를 국회의원 시켰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장관직 하나 해먹으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서 빠뜨리면 안 되죠. 자, 왕은 뭐예요? 승리자의 삶을 보장하신 거예요. 내가 이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죠?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꺾어놨잖아요. 이놈을 꺾어놨잖아요. 죽이지는 않으신데, 하나님과 죽이실 수도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이걸 죽여요, 안 죽여요? 왜 안 죽여요?
뭐 성경이가 그런 질문하는 것 같은데 사모님한테 왜 그까지 그 사단 마귀 새끼를 왜 안 죽이고 놔두는 거예요? 죽여버리면 되지. 그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양육강식의 맨 위에 여기가 호랑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로. 그죠? 여기에는 뭐까지 있겠어요? 여기는 쥐 같은 것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게 없어졌어요. 멸종해 버렸단 말이에요. 곰이 있어요? 없어요? 곰도 거의 없어졌어요. 이것도 없어졌어요. 겨우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멧돼지 새끼가 있어요. 최고의 포식자 자리에 멧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멧돼지가 요만큼 있어야 되거든요. 요 선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멧돼지가 어디까지 올라가 버렸냐면 요 호랑이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멧돼지를 잡아먹을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멧돼지는 긴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새끼를 많이 낳는 거예요. 긴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어디까지 와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 지가 사는 인간 마을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호랑이가 있으면요, 멧돼지는 이 라인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왜? 얘가 잡아먹으러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막 이렇게 늘어나면 호랑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많이 잡아먹어갖고 이렇게 줄여놔요. 이렇게 딱. 호랑이는 지 배 부르면 더 이상 사냥 안 하거든요. 인간은 기아쳐 나와도 또 사냥을 하잖아요. 예? 막 이 토에 내면서도 또 집어넣으면서 토에 내고 집어넣고 막 이러나 보네. 인간만 그래요. 동물들은 절대로 딱 이게 차잖아요. 위가 차면은 사자보세요. 이러고 늘어져 자는 거 보세요. 배만 부르면은 사냥 안 해요. 배가 고프면 나가서 사냥. 배 부를 만치만 딱 놓고 그 이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가 정확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인간이 이 호랑이를 없애버리니까는 멧돼지가 어디까지 가버리냐면은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멧돼지가. 이래서 이 커진 많은 것이 인간 세계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오는 적이 없어요. 농작물을 해치질 않는다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마귀를 없애버리면요. 하나님이 없애버리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진짜 말 그대로 말씀으로 주지 않고 직접 갖다 떡떡 갖다 줘도 하나님 안 찾아요. 왜요? 와서 어디 받아버리고 막 농작물 휘쳐버리고 그래서 막 철망을 쳤는데도 철망 치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많이 들어가요. 그 밭 500평짜리 삥 둘러 쳐야 되고요. 거기다 또 전기까지도 깔아야 되고요.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저 멧돼지들은 그걸 어떻게 알고 그 철망 뚫고 들어와서 다 후벼버리잖아요. 응? 아니 우리가 저 산에 나물 뜯으러 갔더니 웅덩이가 포크레인으로 판 것처럼요. 굉장히 커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누가 집 지으려고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그 멧돼지가 다 파서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파버려요. 코로. 이 코 가지고 파는데 그렇게 파버리는 거예요. 그 산을 그 뭐 밭이나 논바닥을 그렇게 판다고 하면은 돌이 없으니까 그렇게 판다고 하는데 그 산 험한 산을 갖다 그렇게 파버리는 거예요. 엄청 센 놈이에요. 이 놈을 그 위에 포식자를 인간이 없애버려서 당하는 고통이 누구한테 오느냐? 인간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단 마귀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것 같죠. 사단 마귀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찾을 이유도 없어요. 안 찾아요. 그래서 뭐로 놔두느냐? 이 힘이 마귀가 힘이 우리로 말하면은 100이라고 치면은 100 그대로 놔두고 이걸 뭐 했어요? 권세만 꺾어놨어요. 권세만 꺾어놨다. 사단의 힘은 그대로 있는데 권세만 꺾어놓은 거예요. 뭐로만 꺾어놨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어지게끔 딱 꺾어놨어요.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짓거리, 그걸 권세라고 하거든요. 그걸 꺾어놨어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고백하고 이름을 선포하고 말하는 삶을 살면은 마귀가 벌벌 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뭐가 없으면요, 일단은 확신 없이 하는 사람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 애워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아, 뭐처럼요? 부적거리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오면 사람들, 그러면서 뭐 내 지가 여러분 있는데, 근데 그 부적의 힘으로 이제 막 그 두려움 없어지게 하는데, 부적이 지갑에 있는데도 두려운 걸?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두려움이 안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확 왔을 때 뭐가 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두려움의 권세 꺾어 놓으신 것을 믿고 내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그게 안 믿어지면요, 두려움에서 쌓여서 그냥 벌벌 떨다가 간이 쪼그라들어갖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셨거든요. 너는 절대로 간이 쪼그라들어갖고 벌벌 떨다가 119에 실려가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너는 자유한다. 그래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라. 권세로 꺾어라. 그럼 너에게 두려움으로 찾아 들어가고, 지금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는 뭐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요런 틈이 있다는 거예요. 틈. 이 틈으로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틈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틈으로 확 들어와서 두려움을 주고 가는 거예요. 염려가 내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염려라는 틈을 벌려놓으니까 마귀가 그 염려라는 틈을 보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염려거리를 뭐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아까? 네? 마귀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염려를? 죽게 맡겨라.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겨라? 내가 지고 가라? 아니면 저 동대문 지게꾼을 빌려다가 그 지게꾼한테 지려져서 지고 가라? 아니요, 죽게 내 짐을 맡겨라 그랬어요. 근데 맡겨져요? 안 맡겨져요. 그래, 하나님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맡겨졌어요? 안 맡겨졌어요? 안 맡겨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맡겨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사모님 봐보세요. 앞에 있는 분한테 권사님이라고도 불렀다가 엄마라고도 불렀다가 자유자재로 불러요. 근데 권사님 부르면은 남인 권사님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저 사모님이 부를 때는? 아니요, 똑같은 엄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황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그게 깔려 있어요. 내가 부를 때 황 권사님 이렇게 부를 때 뭐로 깔려져 있을 것 같아요? 권사님도 깔려져 있고 장모님이라는 것도 깔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장 권사님이 부를 때는 뭐라 할까요? 권사님이요. 그냥 권사님으로 불러져 있는 거예요. 장모님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아니에요. 남이라. 남인데 교회의 직분으로 어머님 나이 또에 되시고 어머니 연배 되시는 그런 어머니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분이지만 권사님이요.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성경이 자매가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부르면은 그냥 권사님 안녕하세요예요. 뭐 그 이상 그 이하가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자기 엄마한테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도 뭐라고, 그 소의 느낌은 뭔지는 엄마 안녕하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두려움이 와도, 권사님이어도 내 엄마고 내가 엄마라고 불러도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시고, 이게 뒤치나 매치나 뭐야 다 똑같은 거예요. 맡겨버리면은 두려움이 오든 안 오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맡겼다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나는 막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 요동치는 게 안 믿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여러분, 이 확신을 갖는 승리자의 삶을 한 번만 먹으세요. 진짜 말씀대로 체험을 하시라니까요. 체험을 하세요. 체험 안 하면은
아무리 천갈래 만갈래로 설명을 하고 만 번을 메시지를 들어도 안 믿어지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한 번 체험한 사람은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이 다락방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만은 일반 기독교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체험의 종교. 그 그냥 체험하면 안 돼. 막 했더니 방언 터졌더라. 그런 체험 말씀으로 체험하는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빼고 얘기를 한다고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럼 무슨 뭐 무당은 체험 종교 아니에요? 무당도 귀신이 들어와갖고 으악 하고 들어오는데 빠져나갈 때 으악 하고 빠져나가는데 그게 더 체험이 더 선명하죠. 그게 체험의 종교라고 하면 안 돼요.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체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체험 종교라고 하면 귀신이 들락거리는 그 무당이나 저 뭐 절간에서 목탁 두드리는 스님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그대로 되어지더라를 체험한 체험신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기다리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은 저렇게 침을 튀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답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죠? 자, 보세요. 자, 그리스도로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까지 알고 있는 나에게 이제 그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게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자,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음을 정확하게 말 못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으면 제가 이제 일으켜서 얘기하라고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손을 들면 진짜 안 돼요, 또. 그렇게 그만큼 내공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구원은, 그죠?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심어주는 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구원은 뭔데요? 복음으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고 영접하고 나면 이거 먼저 하죠. 그죠? 이거 5가지 해주잖아요. 네? 구인승 기사회하고 당신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 나는 이미 다 꺾어놨으니까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진 거다. 이런 것을 심어준다고 그 사람한테. 왜? 그 전에 갖춰져 있던 것이 이 5가지 반대적인 것을 가지고 사니까 나는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누가 도와주질 않아. 안 도와줄 수밖에 없죠. 귀신이 도와주나요? 안 도와주지.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 없는 이유. 이 확신이 없는 이유. 왜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니까.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따아따 아리까리하다. 복음 모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가 구원 받았을 거야. 그러면 복음 알아? 그러면 알아요. 그럼 복음을 처음부터 쫙 껌 씹듯이 한번 씹어봐.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야. 그게 뭔데요? 그럼 그 사람 아예 구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건 생짜배기인 거예요.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도 현장을 막 누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제 핵심에서 그랬잖아요. 전도 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 거기서 아까 그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왔구나. 그것만 있는지 아세요? 영접 오면은 몇 가지예요? 12가지 영접 이후에 나타나는 일 12가지 이유가 또 있는데, 자,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고요. 자, 이런 것이 이게 현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앞에서 뭐 휴지 티슈를 주면서 금남교회에 오세요. 뭐 우리 교회에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은요. 중도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몇 번만 시켜서 알바비 주면은 중도할 수 있는 얘기요. 무당도 할 수 있는 얘기고 혼다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그걸 진짜 믿는 것은 중도 안 되고 무당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 받아가지고 한 사람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 그것을 정확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이런 현장을 우리가, 이게 현장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란 말이에요. 복음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장이고, 이게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뭐 했는데 뭐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시험 들어서 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시험이 들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해야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알면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진짜로. 그러면 목사님도 맞아요. 혈과 육의 싸우는 순간은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는 순간이에요. 그 인터벌이 얼마만큼 가느냐. 그래서 미워오는 사람을 영원히 미워오고 저주오고 뒤도 안 돌아보는 사람 많아요. 저 인간하고는 내가 말을 안 선. 그게 나의 뭔지 아세요? 그게 나의 사마리아예요.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한 족속들, 개만도 못한 데를 내가 왜 가냐? 사마리아 안 갔잖아요. 복음을 진짜 모르니까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저기는 안 가. 저 집은 내가 안 가. 왜? 치가 떨려. 그게 사마리아예요. 그게 사마리아.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잖아요. 진짜 복음을 알면은 사마리아가 뭐로 바뀌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일더라. 는 빌립 집사와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그죠? 우물가에 물기로 나온 그 여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그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전으로.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삶으로는 안 믿는 우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삶에 가서는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 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요게 마귀가 틈을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 명령에 순종하고 실천하라. 안 했다.
그 틈을 마귀는 타고 들어와서 되어지는 이렇게끔 만드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으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꽉. 이런 사람들이 다 태반이에요. 교회 안에도 다 태반이에요. 이거 갖고 싸운 사건 봐보세요. 이게 이 장의자 놓으니까 우리는 여 4명 정도 왔죠. 조금 긴 의자는 8명까지 앉는 의자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요만큼 되는 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막혔지 여기 첫돌머리 딱 앉아버린단 말이에요. 앉아버리고 막 열심히 이걸 하고 있어. 막 기도도 어디서 배웠는지 막 이런 아따리 갔다리 기도를 막 하고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까지 다 비어있는데 첫돌머리 딱 앉아가지고 그게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밀고 이제 들어갔네. 그랬더니 그냥 치고 갖고 싸워본 거예요. 남 기도하는데 성스러운 기도를 하는데 성스럽기는 진짜 성스러운 거 그거 해방 안 받으려면 저쪽 끝자리 가서 해야지. 아주 자기 건드리라고 아예 강구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은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하려면 저기 골방에 가서 해야죠. 그 길 어퉁이나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통로나 이런 데서 저 빈자리 놔두고 하는 것은 길 어기나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는 거야. 똑같은 거에 저기 놔두고. 근데 그렇게 적용을 못 한다니까요. 성스러운 기도하는데 감히 그 기도줄을 놓치게끔 했다고 막 치고 받고 싸우는 거예요. 웃기는 아주. 내가 할 일이 뭘 해야 돼요? 나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조금 흔들릴 때 전화가 왔을 때는 뭐만 해주면 돼요? 복음 바르게 잡으세요. 복음 바르게 적용하세요. 그 말만 해주면 그 사람이 자자자자 하고 오케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로 팀 사역이 끝나야 돼요. 아멘? 뭐 그냥 옆구리 긁어줬다가 그냥 발바닥 긁어줬다가 머리카락 긁어줬다가 오만 그래도 아직도 가려워요. 아토피요. 그 사람 긁어준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토피인데 그 사람은. 그 아토피는 뭐예요? 그러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은. 긁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토피 걸린 사람을 팀 사역으로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근본적인 치유를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는 그 아토피 걸린 줄도 몰라. 그리고 긁어주면 되는 줄 알고 막 박박박박박 긁어주고 막 따라다니면서 뒤에서도 긁어주고 앞에서도 긁어주고 앉아서도 긁어주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긁어줬는데 저게 나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막. 누가 긁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런 긁어주는 것 긁어주지 말고 이거 복음을 정확하게 해줘. 그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아까 그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6가지에서 빠져나온.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라고요. 아멘?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그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면은 우리가 그렇게도 오매물망하는 그죠? 3가지 올무. 3가지 올무가 뭐예요? 명예, 뭐 성공이겠죠. 요걸 창세기 10장이라고 하죠.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니까. 이것을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줬다는 얘기는 구원받도록 해주고 여기에 올무에 걸려있는 올무를 풀어줘야 돼요. 그 사람은 못 풀어 절대로. 그래서 내가 이 올무를 풀어줘야 돼요. 하나씩. 이게 팀사역이에요. 이게 팀사역. 아멘. 이 3가지 올무를 내가 풀어줘야 돼요. 전도자가 풀어줘야 돼. 그래서 나에게 묶여있던 올무 3가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묶어 있다가 풀어진 그 올무 3가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비슷하게나마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올무 세 가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이게. 저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나와 임마. 야면 펄쩍 뛰어 오르면 되잖아 임마. 조금씩 파가지고 이쪽 저쪽 이렇게 해갖고 자기 지그재그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임마. 그게 아니라 도르래 줄을 내려서 그 도르래를 타고 올라오는데 지가 못 올라오니까 내가 여기서 도르래를 감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함정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뭐 해줘야 돼요? 팀사에게 해주고 내가 그렇게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나를 도와준 그 사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팀사에게. 나 그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빠져가지고 내가 들어가더라. 내가 줄 타고 밤에 전도자가 없을 때 줄 타고 들어가고는 스스로 위에서 이게 안 감기니까 또 건져달라고 소리치면은 전도자가 몇 번을 건져줬는지 알아? 내가 수없이 나 이래봬도 나 수없이 그렇게 건져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이게 쉽게 볼 게 아니구나. 마음 먹는다고 딱 건져져서 저 함정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 보구나. 그렇게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짠! 하고 이렇게 탁 하면은 절대 그 이상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문제 다시 그 함정이 다시 들어가서 빠지면 어떻게 해요? 잠수 타갖고 안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23번이나 무속에 내가 교회 와갖고도야 일부 예배 드리고 밥 확 먹고 가서 보살님 찾아가 복채 2만 원 내고 또 보고 오고 그리고 2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복 달라고 그러기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 근데 지금 완전히 끝나있어. 그래서 내가 그 무당한테 가갖고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그 무당이 큰 소리 칠 줄 알았더니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 그게 바로 빛 앞에 꼼짝 못하는 어둠을 내가 실질적으로 봤다.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가지 올무가 뭐라고요? 응? 세 가지 올무가 뭐라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돈 중심, 그죠? 네, 성공 중심, 다 이게 중심이, 이거 중심이라니까요. 나 중심, 세 가지 올무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라 무조건 그것이면 돼요. 돈이면 다 되고 성공하면 끝나는 거고 나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중심. 자, 세 가지 함정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응? 나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무속, 점술, 우상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것은 결국은 뭔지 알아세요? 이게 종로도 터는 거예요. 종로도. 자기 중심이 되고 돈 중심이 되고 명예 중심이 된 사람은 종로로 돼요. 어디 앞에서요? 무속 앞에서, 점술 앞에서, 우상 앞에서 다 종로로 돼요. 그래서 돈 번 거 가지고 자기 이름 명예 가지고 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지 가진 거 다 드러내고 그런 거. 그 안수 집사가 30억을 갖다 바치는 거죠. 네?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데는 3,000원 하면서 네? 그 기대기 세우는 데다가는 30억을 갖다 바쳐가지고 이름이 대문짝만한 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들이 끌려갖고 교회에 창피당해라 그러라고 거기다 이름 적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너무나 귀한 보살님이라 해갖고 다 적어놨는데 그게 이제 끌려쁜 거죠. 6가지 틀. 요건 개인마다. 그죠? 6가지 틀.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6가지 틀. 하나님 떠난 상태.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 종노릇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정신의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정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비명소리를 지르며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최고의 멸망받는 지옥으로 가요. 그 모든 저주를 자기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해주고 가는 것. 그 6가지 틀이 뭐예요? 틀. 저 아파트 짓는데 이렇게 딱, 그죠? 이런 거 하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옆 벽면 붙이는 틀이에요. 이게 딱. 요거 그대로 띄어가지고 그 2층에다 바로 붙여놓고는 팅팅팅 핀 몇 개만 박아버리면은 요 틀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일일이 하나씩 요게 한 20, 30개 조립한 판이에요, 이게. 요런 판들. 이런 거 판로 된, 요 판을 여기 연결하는 요 핀들만 빼고 여기 1층에서 요 위로 쭉 끌어올려고 여기다 갖다 이렇게 갖다 이틀 가지고. 그러니까 60층까지 짓는데 이거는 60번만 띄었다가 올렸다 붙이면은 요 면은 계속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공정을, 그죠? 단축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 성경에게만 있는 틀이 있어요. 이런 6가지 그 틀 속에 성경에게만 집어넣은 틀이 있고 해리에게만 집어넣은 틀이 있어요. 해리에게 있는 거 성경에게 없어요. 성경에게 있는 거 해리에게 없어요.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도 그래도 똑같아. 그게 뭐예요? 아까 이거 올무에 걸린 것은 똑같아요. 달라도 함정에 빠진 것은 똑같아요. 예? 성경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남자아이는 무속에 걸렸는데 여자아이는 점술에 걸릴 수 있고, 그죠? 어떤 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떤 애는 돈밖에 모르는 애 있고 이런다니까요.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올무에 걸렸고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인정합니까? 그게 신랑이 왜 저래? 그래요. 왜 저래? 나는 이런 것에는 관심도 없는데, 명예에는 관심도 없는데, 나는 돈밖에 관심이 없는데 신랑은 명예밖에 몰라. 왜 그래? 그런데 올무에 빠져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나나 명예밖에 못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저 신랑이나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올무에 걸려 있다라는 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그거 가지고 차이 난다고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70이 돼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쭈그랑 망탕 돼갖고 이혼해서 어떤 처녀를 만나고 어떤 총각을 만나려고.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이 올무에 걸린지도 모르고. 이 부분을 우리는 뼛속 깊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누가 했어요, 이걸? 이게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어떤 인간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이걸 갖다 딱 채우는 거예요. 올무, 함정, 틀을 갖다가 딱 갖다 채워버린 거예요. 인간에게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3가지. 올무, 함정, 틀. 이 틀이라는 것을 딱 갖다 3가지를 씌워버린 거예요. 저걸 합쳐서 12가지 저주다. 거기에 얻은 거에다가 하나 걸려있는 사람은 못 빠져나와요.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12가지에서 빠져나오는 사실적인 키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엿장수가 이거 쪼끄닥쪼끄닥 하는 거 1분에 몇 번 울리지 않고 엿장수만이요. 아니요. 우리는 이 복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줘서 그 사람이 다시는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복음을 진짜 다양하게 내가 체험하고 전도자로부터 내가 받은 거 그동안에 나에게 쌓여있던 것들을 다 거저받았으니 다락방은 거저받은 것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과 시간 이걸 투자해서 이만큼 올라온 줄 아세요? 일반 교회들은 그냥 아따리 열심히만 신앙생활만 하면 돼. 여기는 다락방은 훈련 받는데 돈, 여러분 합숙가자 가면은 해리 합숙가자 가면 돈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일단은 25만 원 준비해야 돼. 날짜 4박 5일 준비해야 돼요. 일단 그거 못 오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응? 다락방 기초 합숙 한번 가보자. 요 말 꺼내고 예 하면서 미루다가 죽어버린 사람들 많다니까요. 다락방 안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그 1차 합숙을 못 받고 죽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왜? 25만 원 4박 5일 그거 못 내가지고. 이런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이 투자된 노하우에 여러분한테 거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거에 상응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보여야 돼요? 갱신 도전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라고 누가 저기서 목사님이세요? 그냥 공짜로 들어가세요. 그래요? 다락방은 목사라고 하면 더 심하게 해요. 더 심하게. 목사라고. 아유 목사님이 되시면 됩니까? 목사님이나 되셔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거밖에 안 오는지 아세요? 돈 들인 거 아까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돈 들인 거 아까워서도요. 이것만 해야 돼.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그 돈 아까워서도 그 시간 투자한 거 아까워서도. 근데 제가 그 1차 합숙을 해리 한 번도 못 가본 1차 합숙을 몇 번 갔는지 아세요? 응? 돈 내고 갔다 오고 돈 안 내고 갔다 온 거 13번. 그러면 도대체 날짜가 며칠이 3박 2일만 잡고도 한 달 보름을 거기다 투자한 거예요. 또 왜요? 거기 방장으로 와서 이렇게 또 헌신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투자로 인해서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이 이 말 저 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하나만 보고 우리는 이것에 뿌리를 내립시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 이 말씀으로 오늘 2부 말씀 끝냅시다. 구약성경의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2017년 송구영신에 주신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나 오늘 이 말씀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의 말씀이 우리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뿌리 내려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7절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뭐 한다고 했어요? 또 의뢰하고. 앙망하는 것이 뭐가 앙망한다고 그랬어요? 앙망하는 것은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라고 했어요.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은 가뭄이 나도. 우리 사모님 기도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 애인교회 미자립을 해결하신 하나님 기도하죠?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뭄에, 경제의 가뭄에도, 질병의 가뭄에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해서 가무는 해에도 비가 안 오는 해에도 뭐 한다고요?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경제의 축복이 그냥 쏟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치유 회복이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이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을 이 두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감으로도 이렇게 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시험하는 축복을, 그래서 증인 모델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